여러분, 열흘 동안 우리 20명의 제17차 집부 단기 선교팀들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주도가 지금 폭설이 예상돼서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오후 지금 5시 넘었는데 이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했다가 여러분들 이런 아침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를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엔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순서대로 여러분들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이죠. 특별히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제대로 못했던 성탄 전야제를 올해는 또 마치 토요일 날 24일 날 각 부서 또 각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찬송을 대중들이 부르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실 때에 아주 놀라운 또 희한한 일이 있죠. 그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우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구약은 계속 얘기했고 뭐 이사야나 또 스가랴나 이거 전부 다 700에서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어떻게 사시는 것과 그가 어떻게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일 일만 알아맞혀도 뭐 용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써놓은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이 메시아의 오심과 또한 그가 사셔서 무엇을 하실 건가 그리고 그는 또 어떠한 삶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로 끝이 아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된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를 만드셔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역사 속에서 예정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기이한 일을 크고 기이한 일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를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마다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불교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리안 데이 그것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따야공 주민들이 한 많아야 700명이에요. 애어른할 것 없이. 그 700명이 모두 성탄절을 축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말씀을 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건 뭡니까? 왕이지만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걸 뭘 말해요?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왕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이건 뭘 나귀 새끼를 얘기하냐면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만유의 주가 돼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의 인격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연약함을 말할 수 없이 겪었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로 좀 돌려주십시오. 피해 주십시오. 왜?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수모와 그 조롱을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결코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를 초청해서 사역을 도왔던 이현원 선교사님 네 분을 또 오랜만에 따야국에서 같이 열흘간 머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선교대원들 20명이 다 한 가지로 서로 그동안의 소감과 또 느낀 점을 얘기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사님 네 분이 이곳에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은 뭐냐?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겸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러한 그 자기의 기득권이 이 신앙 공동체에 굉장한 장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보면서도 어느덧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권위적인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건 나귀 어미도 아니에요. 새끼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예비된 거예요. 혹시 주인이 왜 남이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두 말도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는 나귀의 주의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쓰심 앞에 내가 한다 만다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이 아주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정말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 그는 만왕의 왕이지만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모습부터가 겸손입니다.
방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나심 자체가 우리의 큰 감동이 바로 그것. 여러분, 예수님이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마북간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조용히 낳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산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통이 자꾸 오지요. 소리 지르죠. 고통스럽죠. 외치는 비명소리. 그럼 옆에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웬 여자가 와가지고 조용한 밤에 자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얼마나 먼 데서 사람을 이끌고 와서 피곤했겠냐고. 거기에 뭐 나귀가 있든 낙타가 있든 말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외양간에는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또 모처럼 만에 고향 찾아온 사람들이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떠들고 시끄럽겠냐 말이에요. 아주 소란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장에서 예수가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꼭 시장통과 같은 현실입니다. 많은 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는 좀 이렇게 현실성 있다. 현실성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무슨 시선 노름합니까? 설교는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의 그 현장. 저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시대의 그 근동지방, 특히 유대지방에서의 풍습과 그 당시 때의 현장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시장통에서나 하는 어법입니다. 어법보다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들도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잖아요. 겸손한 삶을 살았다니. 왕이지만 겸손한, 왕이지만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번에 선교팀들이 정말 성숙한 모습. 이은원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뭘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다는,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지 않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벌써 말투가 다르더래. 서로가 먼저 어려운 일 하려고 그러고. 이번에 아주 이 선교의 내용이 이제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막 여러 개를 하려느냐고 어려워. 그런데 저도 제가 볼 때 깜짝 놀란 것은 모두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건 뭐예요? 겸손의 왕을 섬기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도 엎드려서 겸허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번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 이 성탄절 이 한 주간은 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겸손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성탄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또 오늘 토요일 날 12월 24일 날 밤에는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 태어나심을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배하고 찬양케 하시고 경배하고 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뒤로 미루고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 안에서 또 기뻐하는
우리의 성탄이 한 주간 마련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애써서 성탄 추리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 성탄 추리 앞에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밖에는 또 눈이 와서 금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록 밖은 춥고 어둡더라도 오늘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뜻한 성탄을 우리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우리 온 성도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귀한 성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변은 끝내고 거기서 카트 하세요. 거기서 카트가 되죠? 그냥 기도로 끝내라고.